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교회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교회 모든 중직자 또한 담임 목사 모든 교육자 아마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1000만 명 이 교회 채우고 사람들이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부가 증대되고 그것을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그런 거 추구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소원이 있냐? 첫 번째, 이 교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게 소원입니다. 어떤 누구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저는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소원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들마다 혹시 구원받았지만 싸워 나가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홍해와 같은 문제, 여리고와 같은 문제, 요단강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소원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해서 이 문제에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교회 소원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특히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은혜받고 응답받고 쓰임받는 겁니다. 네 번째, 이 교회 소원은 여러분이 이 땅 마음껏 살고 응답 누리고 기쁘게 살면서 나아가서는 결국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참 전도자, 이 교회 사람 많이 데리고 와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한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과 소원입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목사님 나는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공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잊게도 하고 승리케도 하고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하고 멈추게 하는 거,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축복을 이루시고자 구약 성경 전체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온 세계에 보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 내 인생의 중요한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승리케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세계 복음화에 나가서 권능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마음껏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엔 아까 제가 말한 네 가지가 어려운 것 같죠? 그게 가능하겠나 하겠죠?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이셨고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 사건이 바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그 소원은 사실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은혜받고 응답받고 잘 되어지고 영혼이 소생하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소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 세워놓으시고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만 가지면 되어져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계셔도 아까 말한 네 가지 응답 받고 나갈 것인데, 여러분 그냥 있어도 천국은 이미 얻은 백성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굳이 이 목사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 말은 뭐냐?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복에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끌어 줄 것이고 저 아수르, 저 바벨론, 저 아람 내가 다 꺾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의 성도들. 구원의 백성들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다 할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내게 그렇게 되어지게 내 은혜 가운데 영혼이 소생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자녀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 인생이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어지게 간구하기를 구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이미 모든 계획과 축복 다 가지시고 다 계획하시고 오셨는데, 굳이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믿음의 간구.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너희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다 많아지고 흥건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인데, 그 이유는 36장 8절 38절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뭔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혹시 누군가 막는다면 그를 쳐내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막아내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성전에 그 양의 수가 많아진 같이 번성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너희가 그때 그래 절대 안 되어지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증거를 보게 되었노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행하는 거 분명 여호와 맞습니다.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 맞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원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막 다니면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그런 건 못하게 꽁꽁 묶어서 감옥에 넣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감옥에 집어넣고 뭘 하랍니까? 한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냐? 내가 응답할 거니까. 이 일을 행하는 것도 나고 지어 성취하는 것도 나고 내 이름 뭔지 아냐? 여호와다. 너 여호와. 내가 역사할 건데 그래도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이유는 심지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굳이 한 가지 할 것이다면 믿음을 가진 의인의 간구, 여러분들 하나님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저도 여러분들 피곤하게 안 하고 싶은데 제 경험상 새벽 기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면 좀 피곤하겠죠. 하지만 영혼이 잘 되어지면 내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저는 피곤한 것도 맞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못 누리면 좀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새벽 같은 시간,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중요한 간구하는 시간, 내 인생에 소원을 두고 진리이신 예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으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여러분 모든 인생, 개인, 가정들마다 이런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만 가지고 기도만 하십시오. 모든 거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송군 영신 예배 때 포럼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1년간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한 은혜를 주님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말에는 모든 성도가 이런 거 포럼하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으로 소생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값지고 기름지고 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2017년도를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회복하십시오. 싸워 나가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위기, 문제, 하나님 나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능력 누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원하는 건 여러분 막 흔들리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절대 아까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딱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믿는 기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위기, 사건 막 우리 마음을 흔들고 분노케 하고 무너지게 하고 쓸쓸하게 하는 거 절대 흑암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기도할 거 많이 있겠죠. 왕이 묘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못 도와줬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왕 앞에 거역하면 죽임당하는 건데 누가 도와가 주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기도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물도 먹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배고픕니다. 좀 씻어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졸렸습니다. 기도할 것이 많을 것인데 다윗은 그 간구 가운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왜 그랬을까요? 아유 뭐 다 안 되는 거, 까짓거 안 되는 거 은혜나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까? 이걸 한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는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설교를 빨리 마치고 여러분 그 녹취록 그 설교문 뒤에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서 모든 예전교회가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세상은
잘 모릅니다.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가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봅니다.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런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는 얼만큼 준비했냐, 네 주위에 누구 있냐, 네 아버지 어머니 뭐하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어서 자꾸 우상에 절하고 있고, 세상은 모르고 있어서 그거 쫓아가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해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정육점에 간 겁니다. 고기 사러. 순간 주인이 없는 거예요. 하고 그 돈 넣는 금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금고를 열은 거예요. 그 돈이 막 수두룩하게 안 있습니까? 정육점이고 하니까 막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막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숨는다고 숨은 게 냉장고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숨는 것도 잘 숨어야지 왜 거기 어쩌자고 거기 숨어 들어갑니까? 이때 문을 딱 닫았죠. 이 사람 소원에 이제 주인만 나가면 되겠다 하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추운데, 그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 그 돼지를 걸려 있고. 왜 기뻤냐? 이 돈 생각하니까, 이 돈 쓸 거 생각하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막 기뻐 죽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주인이 이제 나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됐다, 내가 참고 이제 이 돈 내 것이다 했는데 주인이 문을 저거닥 잠그고 나간 겁니다. 야, 이제 죽은 거죠. 영하 막 10도 넘어가는데 이제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뭐 한다고 돈을,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다음날 그 돈 훔친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어떻게 산지 압니까? 이 사람이 아마 담배를 피웠나 보죠.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씩 태운 겁니다. 돈을 하나씩 태운 거예요. 그거 좋아서 막 그것 때문에 도둑질까지 하고,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 냉장고 돼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태울 게 없으니까 뭐 태웁니까? 돈 태운 거, 돈. 밤새껏 돈 태우고 얼마나 마음이 첩첩이 무너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그겁니다. 그 돈, 그거 있으면 나 기뻐지고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흐뭇해지고, 어느 순간 내 인생 중요한 위기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거. 왠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냐? 돈을 가지고 있는데 뭘 모르고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 성도는 내 인생은 인생 무너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자녀가 나를 안 도와주고, 이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안 됐던 거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내 사건, 나중에 보십시오.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불신자는 모르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 언약 가진 자가 홍해 갔는데 홍해를 갈라내는 능력,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물 위를 걸어가는 능력,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능력, 불신자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거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봅니다. 성도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왕이 사자굴에 눈다고 해도 창문 열고 더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 그 성도를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지금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여기신다. 그거 이상의 귀한 거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이 모르고 있는데 성도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성도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이번 1년 동안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 내 인생의 결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 나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어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지만 주님의 은혜만 임하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된다. 내 주위에 원수, 내 주위에 악한 자, 오만한 자, 죄인 많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이 시냇가에 품겨진 나무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기에 대한 답을, 은혜를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7, 8, 9절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왜 여호와가 교훈합니까? 악몽 꾼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 목류병 얘기하는 겁니까? 왜 밤마다라고 했을까요? 또 8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요? 왜 항상 여호와를 모십니까? 또 1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영원한 즐거움, 왜 이런 거 말했을까요? 그냥 말한 게 아니고 바로 이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내가 밤마다 기도하고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께 내 은혜를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밤마다 영원히 항상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기도하는 기도. 항상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누렸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10절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믿었다고 합니다. 11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왜 다윗이 은혜를 간구했습니까? 항상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분명하시고 여호와의 역사하심에 분명한 감사가 있고,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뭐가 되어지고 뭐가 응답이 오고 뭐가 막 뒤집어지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업하다가 막 잘돼서 이런 고백을 해도 귀할 것인데, 다윗이 위기 만났을 때 참 귀하죠. 다윗이 위기 만났는데 다윗에겐 저 위기가 보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같다면 하나님 내게 빨리 좀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싸울 수 있는 피난길을 주십시오 기도할 것인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든지 밤마다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간구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 여러분과 제가 간구할 내용이고 간구할 방법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임하게 하시고 나 하나님의 능력권의 가운데 나의 그 모든 거 확신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한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던 이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좋은 왕 만들려고 사울 왕을 이용하신 겁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윗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만 잘 되면 다 잘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가 준 겁니까? 아,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흑암 역사가 내 집안에 남아있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의 주권자는 흑암의 권세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 문제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런데 예수님 왜 이걸 빨리 안 끝나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이 되게 하고 오직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지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그래야지 세계에 복음화하고 우리 자손들이 언약 안에서 크는 걸 보고 가장 기쁜 참 기쁨,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인생의 참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에 있는 문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얼마나 참 가슴 메어진 얘기입니까? 이게 저 산속에서 혼자 막 도망다니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냐? 이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빼앗겼는데 한 가지만 발전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영적인 은혜, 영적인 힘.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쫓겨서 도망다닌다, 참 오겠습니까? 밤마다가 되겠죠. 늘 마음에 아이고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오겠습니까? 항상이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 피난처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주관자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참 이 역사가 위기 가운데 이해가 된 겁니다. 3절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땅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거, 성도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항상 밤마다 영원히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 그 다윗이 받은 응답이 세 번째, 내게 주시는 복입니다. 4절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거기에 제사하고 막 제물 드리고 그 복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거는 괴로움을 더하게 할 뿐이에요. 더 실패하게 할 뿐이고, 그런 우상, 잡신, 미신, 종교는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여러분 속에 믿고 의지하는 거, 우상, 나 이거 가지고 있고 이거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더욱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한때는 다윗의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내 실력, 내 능력, 나를 저 왕이 미워해? 나를 핍박해? 막 가서 제사장님,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칼과 방패를 못 가져 나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 거. 그거 딱 챙겼어요. 왜냐? 사울 왕과 싸우려고. 그게 다윗에게 있던 우상입니다. 그거는 점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 몰아도 가시고 위기 가운데 가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이거 의지할수록 우리에게는 괴로움만 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5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나의 잔의 산업,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누가 지켜주는지 압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소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잔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한 겁니다. 6절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서 예비하시고 주신 곳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쫓겨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피난처가 하나님이었고 참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었고 성도가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우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간구하심, 항상 역사하심, 인도하심, 확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인생의 분깃을 채워준 것도, 그 인생의 잔을 지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에 있을 곳을, 산업을, 천장을 자로 잰 듯이 빰뜻하게 예비해 놓고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을 준비한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것을 간구하고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5절과 6절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기도. 항상 밤마다 내가 영원히, 어쩐 의미에서는 너무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서 항상 밤마다 영원히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시며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의 배에 복주를 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실로 엄청난 거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거 붙잡고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017년도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튼튼해질 수 있는 기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로지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뭐 주시고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간단하게 쓴 겁니다. 기도문은 그걸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단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기도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원단 말씀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되기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어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이번 연도 원단 말씀 아닙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을 은혜 누리게 하시며 특히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그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그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기쁨과 자랑과 힘이 되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첫 번째, 말씀의 깊은 은혜 누림으로 복음이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 변화받게 하시며, 두 번째, 기도의 깊은 감사 속에서 내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 우상, 세속주의 무너지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세 번째,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전도의 인생이 되어서 나에게는 염려, 근심, 불안,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참 능력을 회복하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단 말씀 갖고 만든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나를 알고 내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진 증거를 보이게 하옵소서.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걸 증거하되 영적 영혼이 잘 되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잘 되어져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이 영향력이 내가 하는 모든 현장과 사업장마다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2017년도 어떤 상황에 문제가 오더라도 이거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마 우리 속일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고 힘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여기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구하고 응답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맨 마지막에 2017년도도 진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전에 예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원단 말씀을 다 같이 누림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진리로 후대 세우는 교회, 진리로 인생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맨 마지막 결론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잘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거 잘되게 해서 말씀과 기도 전도 붙잡고 결국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진리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승리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거는 제가 기도문을 썼습니다.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외울 만큼 외우십시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묵상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2017년도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막 어떤 분이 막 대놓고 주여 왜 안 해줍니까 하는데 하나님 놀래십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 하나님 그럽니다. 왜 또 그러십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감사냐? 구원의 감사.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는 구원의 길을 묵상하십시오. 아시겠죠? 이 제목은,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뿔리면 1시간도 가능하고 줄이면 10분도 가능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니까 가장 먼저는 구원의 길. 하나님,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완전 실패했던 나, 하나님이 없어 떠나고 방황하던 나, 그래서 흑암 권세, 재앙 권세 노예가 되었던 나,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고 심각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결국 지옥까지 가야 되고 내 자손까지 실패되는 그런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항상 할 제목은 구원의 길, 구원의 감사. 시간이 1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다? 더 세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오고 역사하신 거, 아마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이런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한 힘이 되어질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선포한다? 저는 이대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 뭐 주시고 이거 왜 안 주시고 저거 주시고 왜 안 주고 왜 들어오고 왜 많이 안 오고 하나님 치사하게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그런 거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인도하는 거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내게 믿어지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사실 여기서 모든 기도는 끝납니다. 여기서 모든 거 다 끝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구나. 야, 감사하다. 내가 오늘도 구원받고 시작하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막 힘들고 막 우울하고 뭐 살고 싶지 않, 그건 이 기도가 안 되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원단 말씀을 써준 이유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이번 연도 말씀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이 진리이신 예수 누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오직 마음의 영혼으로 뜨거워지게 하시며 이걸 통하여 내가 영적 영향력 끼치게 하시며 내 후손이 세워지게 하셔서 이 교회가 후손이 내 인생이 진리로 세워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 이거 내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총회 말씀 묵상하시고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키워드를 붙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 하나님 1천만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언약 가진 1천만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 복음화 40만의 제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산에 1만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1천 가이오팀, 이 팀은 교회를 산업으로 후원할 팀을 말합니다. 1천, 이 팀이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1천 가이오팀 선교팀이 세워지게 하시고
100명의 목회 교육자. 이건 뭐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사역자, 목사는 아니지만 주의 사역을 해야 될, 여기 만약에 포함시킨다면은 우리 선교원 교사분들, 우리 지금 현재 아이들 교사분들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손들을 키울 수 있는 100명의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100명의 목회 교육자, 저하고 함께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각 부서, 지역, 현장에서 오직 예수 증거할 수 있는 100명의 교육자가 세워지고, 목회 교육자가 세워지고 10명의 전문화된 교육자, 각 현장, 각 지역마다, 이거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응답 누리는 한 명이 되어지게 역사옵소서. 1, 10, 100, 1000만, 40만, 1천만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본부 제목입니다. 제2의 RUTC 운동을 통하여 다문화 선교가 되어지게 하시고, NGO 선교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지가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지가 빠졌네요. 나중에 다시 나갈 겁니다. 세 번째, 이 예전교회 목표는 안산의 모든 시민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주님 이 기 통하여 역사해 주시며, 아파트, 상가, 관공서, 병원, 학원, 어쨌든지 사람 많이 모이는 곳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져서 말씀 운동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움직이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중요한 분들은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가, 저 같은 사람이겠죠. 이 목사니가 잘못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오겠습니까?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런 중요한 분들 더욱더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교회 사역입니다. 교육부서입니다. 태영아 빠졌네요. 태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주일날 모이는 이 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립되어지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비전 2025입니다. 문화센터 선교원 YMS는 우리 지금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미션홈이라고 안 합니까? 아이들. 그 미션홈이라 했던 이유는 집에서 할 때는 미션홈인데 이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미션홈이 더 이상 잠이 안 자니까 해서 예전 미션 스쿨로 명명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유나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김미진. 이분들은 이름을 바꾸세요. 이제부터는 미션홈으로 하지 말고 YMS 미션 스쿨로 하세요. 미션 스쿨. 예전 미션 스쿨. 그래서 예전 미션 스쿨과 RLS 분교와 미션홈, 이거는 대학 청년부 미션홈을 말하는 거겠죠. 자 보십시오. 기억하고 니은의 차이가 뭐냐니까, 기억에 태영아, 유치, 이거는 주일날 있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문화센터, 선교원, YMS, RLS, 미션홈, 이 팀은 평일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게 우리 교회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일날 집에서 있는 것을 우린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태영아부, 미션홈, 문화센터부터 해가지고 어린이 선교원, 우리 YMS, RLS, 미션홈이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셔서 비전 2025의 응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시겠죠? 비전 2025에는 이건 교육이고 이제 문화와 복제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생각하고 기도 제목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 교회 특수선교 부서가 있습니다. 공단, 복지, 외국인, 군, 이단 대책, 사랑부, 무속, 공무원, 치유, 여기에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조직은 뭐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전도하는 거는 80의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80 이외에 20%의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공무원, 무속인, 어떤 사랑부 장애가 있는 아이들, 어떤 외국인, 이 사람들은 특수 조직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어떤 누구도 세어나지 않게끔 촘촘하게 그물을 짜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하고 한 교회 세우기 운동, 이건 뭐냐? 나중에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집도 하나 멋있게 잘 졌는데, 내 살 집이 있는데 내가 혼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는 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제3지대,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한 500만 원이면 교회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500만 원 큰 돈이지만 일평생 둔다면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전 세계, 아프리카 뭐 상관 안 됩니다. 뭐 교회 헌금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저 아프리카, 저 콩고에 나 교회 하나 지을 수 있게 주님 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 가야 그나마 지금 양심이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건 늘 걱정하고 생각하고 내 집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 정도 세우는 거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다 이런 사명 마음에 가지십시오. 이건 뭐 교회 헌금하고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세우시면 돼요. 더 나아가 내가 만약에 콩고에다가 교회를 짓고 싶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콩고에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안산에 85개국에서 8만 명의 외국인이 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속에 와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거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서 뭐 교회 세우고 뭐 선교사 파송하고 너무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려요. 이미 와 있는 제자 원곡동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찾아서 총신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파송도 해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이거 하고 내 인생이 마감한다. 내 자녀의 후손들이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목사님, 선교사님 찾아뵙고 그 교회 도와드리고 그 교회가 복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고 내 가문이 일평생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정도는 이 땅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나중 때가 되면 이 예전교회 담임 목사는 정년이 있습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제 이후로 다 따라야 되는 법입니다. 65세입니다. 아니 그렇게 일찍 은퇴합니까? 해야 됩니다. 하고 은퇴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퇴식 날 배낭 하나 좋은 거 사줄 겁니다. 그 배낭 메고 여기 순회를 시킬 겁니다. 예,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더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 와야 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연륜 있는 그런 목사 되면은 이제 선교 나가게 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선교 보고 가게 하고 또 빠이빠이 하면 또 이제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예전 교회가 세운 모든 교회를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계가 복음화 된다라는 가정하에, 가정이 아니죠,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아니 내가 무슨 교회 세운다고 하지 이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가정 통하여 한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 명의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시며 내 후손들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흑암 경세, 흑암 역사 결박하고 그 땅 교회 복음화하는 인생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건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협의할 거 없습니다. 뭐 교회에다 돈 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20년, 30년쯤 뒤에 우리 예전 교회가 전 세계 많이 세워져서 복음 가진 목사님들이, 현진들이 세워지고 함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참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기에 맞게끔 기도 제목을 하는 겁니다. 오로지 마음을 갖춰야 이걸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이제 8번에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교회 전체에 대한 거죠. 육신, 정신 치유, 그다음에 삶이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뭐 여러 지역 교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걸 갖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회와 본부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이건 통일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교구는 우리 예전 교회 20개 교구에서 각자 틀리게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혹시 오늘 교구장님이 안 오셨으면은 꼭 얘기하셔서 이 영상을 꼭 보라고 하시고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이 원본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동교구다 하면은 여기를 사동교구 해서 사동교구의 교구장님이 누구신가, 특이한 지역 상황이, 어떤 영적 흐름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다 틀리니까 이걸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교구가 알기 때문에 각 교구장님이 여기 대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4줄이 아니고 더 늘어나겠죠. 주로 뭘 갖고 하시냐, 교구장님이 어떤 분이시고 특이한 지역 상황과 문제, 오래된 영적 흐름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전도 캠프 현장, 황금어장, 우상 현장, 이단 현장이 어디 있는가, 전도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자. 자, 갈급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 없이 실패한 자를 말합니다. 충성된 자라고 할 때는 제가 준 개념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무너져서 예수 떠나간 탕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500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한때 1,500만이다, 1,200만이다, 1,000만이다, 800만이다, 500만이다 줄고 있는데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한때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가운데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아직 그 속에는 중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충성전자를 찾아내는 거. 사명전자는 뭐냐? 하나님이 중요한 요소마다 아까 얘기한 아파트, 상가, 관공서, 병원, 학원, 안산시와 수원, 화성, 인천, 안양 모든 지역에 예비해 놓으시고 보내주신 값진 진주와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그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계가 복음화가 된다면 있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막는 흑암의 조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찾아서 결박하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구에서는 이런 영적인 눈을 뜨시고 여기에 대한 제목을 만드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교구 내 연약한 성도들, 힘드신 분, 아프신 분,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하는 분,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왜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가니까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치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공생애 때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글쎄요, 병날지어다는 전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복받을지어다 이건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한 역사가 임할 것이다. 연말에는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포럼하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역장님들 기억하십시오. 끝나고 구역장 모임 하겠는데 이건 구역장님이 생각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이 4번까지의 제목은 교구까지가 통일되는 것이고, 구역장님은 내 구역의 구역원이 자기에게 맞는 제목을 찾아줘야 돼요. 이걸 안 찾아주면 새로운 신자 기도 뭐 하는 자입니까? 만사형통, 복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극락왕생하게 해주시고 이럽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언약의 기도 제목을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뭐에 맞추냐니까 5가지 연장.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만남, 가정, 직장, 지역의 하나님 5가지의 초대교회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걸로 그 사람의 제목이 세워지게끔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 보니까 너무 주위가 친구가 많아, 아니면 어떤 사람 보니까 사업을 잘해, 아니면 어떤 사람 보니까 뭐가 잘 되고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계획이 있겠구나. 구역장님에겐 보여집니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확립시키는 겁니다. 성도님 보니까 말을 참 재밌게 잘하네, 친구가 많이 있네,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네, 많은 사람 만나고 있네, 이거 하나님 계획이야, 하나님 이거 하기 원하셔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고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가문, 그거 복음할 수 있는, 내 가정과 가문이 복음할 수 있는 제목을 구역장님이 해주는 겁니다.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사기도입니다. 아니 아까 했는데 또 합니까? 예, 또 합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요, 끝도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감사요, 끝도 감사입니다. 아멘. 늘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2가지 언약 줬죠. 하나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건 아까 맨 처음에 했죠. 이번에는 시대의 언약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한 영광 받아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증거와 역사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연도 원단 말씀을 가지고 만든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띄우겠습니다. 모든 교구장님 이하 구역장님은 다운받으셔서 각자 성도에게 맞는 기도 제목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기도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전 성도가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2017년도 마지막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오늘 다윗과 같이 너무나 쫓겨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